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유일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천한 저를 통해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전하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섬김의 나눔과 섬김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름을 거룩하게 또 영광되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말세의 징후 속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땡스기빙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땡스기빙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 본 의미보다 세상들이 오늘 어저께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땡스기빙 선물이나 뭐 마음껏 이렇게 상품들 팔다가 남은 것들을 반값으로 재고 처리하는 아주 상업주의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참으로 물질 우선주의 또 자기 자랑과 부의 과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바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땡스기빙의 어떤 그 기쁨이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말세, 즉 마지막 시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경고입니다. 우리들은 말세란 말을 들으면 종종 영화에서 보던 재난의 장면이나 또 전쟁, 지진, 전염병, 또 엄청난 화재나 수재, 큰 대형 사고 등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말세의 징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말세의 징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성품의 붕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이것이 말세의 가장 위험한 징후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음을 스스로 알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말한 말세는 단순히 어떤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의 전 시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그때도 역시 말세였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말세의 특징들은 오늘 우리 세대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후는 사람들의 성품의 붕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개의 큰 요지로 나눠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의 시대.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말세의 가장 첫 번째 징후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 본능적인 생존적인 욕구의 존재적인 욕구의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욕심, 자기 감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저는 엊그제 아침에 한 선교사님을 공항에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요. 이분이 80이 정확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1982년도에 이란 선교를 끝내고 LA에 오셔서 충현 선교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개척하시고 나서 정상우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자기는 선교 일에 전념을 했던 분으로서 요즘도 군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항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내용은 뭐냐면은 요즘 시대는 양심을 상실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인간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인간 기본적으로 최대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러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깨져버린 오늘날 세대들 그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양심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성공, 자기의 치부, 자기의 쾌락, 또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유익을 탐닉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고관을 한 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셀카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카메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셀카를 어느 정도나 찍고 지내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통 하루에 40장에서 50장 정도 이 셀카를 찍는다고 대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의 말씀은 이건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다. 나를 중심에 두려는 문화의 변화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높이려 하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이들을 또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일갈하십니다. 이 믿음 잊었고 패역한 세대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둘째, 관계가 무너지는 세대인데요. 첫째,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말세가 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신뢰 관계,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고 거칠어집니다. 이는 어느 나이 많으신 한 믿는 아버님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외롭고 힘든 이 양반은 하루도 여러 차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받지를 않고 나중에는 심지어 전화를 자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전화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관계 속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이것이 말세의 징후입니다. 셋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인같이 꾸밉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끌어댑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함의하고 있는 참뜻, 그 본뜻을 망각하고 사람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예배가 인생을 흔들지도 않고 기도가 죄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세상의 일반인과 불신자보다 조금도 나음이 없다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영적 현상인 것입니다. 이제 말세 성도가 취해야 할 세 가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세의 위험한 상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 영혼을 병들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또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용기 있게 또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말세에는 성도도 주여. 교회도 또 가정도 거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지키는 확실한 태도,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이정표요 나침판입니다. 아멘. 둘째,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라. 바울은 이후에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와라. 그리고 16절 말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 대신 말씀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때입니다. 말세에는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잔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폭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이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말씀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말세에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를 하고 주여.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고 주여. 끊어야 할 죄악된 습관은 단호히 끊어내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은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말씀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말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혼탁하고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주여. 모든 징후들이 말세 징조를 점점 선명하게 드러난 이때 우리는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멘. 어두운 때일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 밝게 드러남을 깨달아 알으시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할 때가 지금으로 알고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의 삶들을 믿음의 산제사로 드리는 온 나눔과 섬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